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함께 뜨겁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큰 것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확정되어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이프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으로, 더 큰 것으로 채우고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일어나 임재 찬양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모든 것들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믿음으로 우리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원하오니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더라이프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매월 넷째 주 우리 더라이프 찬양팀 함께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니 참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기도했던 우리 교회 예배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갈 곳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건 뭐였냐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운정 신도시 쪽으로 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가 좀 되려면, 좀 부흥을 하려면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야겠다 해서 좀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싶었어요. 또 유입되는 인구가 있지만 가능하면 요즘에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골목마다 또 상가들 이 건물 하나하나마다 가능하면 주변에 좀 교회가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많으면 또 경쟁하게 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찾던 중에 우리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곳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운정의 와동동이라는 그쪽에 있는 상가, 7층짜리 상가에 4층에 있는 한 호실을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2023년 1월에 바로 앞에, 상가 이제 건물 바로 앞에 신혼 행복타운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434세대가 이제 들어서게 되고 아마도 그쪽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들이 또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곳에 가게 되고, 이제 일정은 저희가 계약금을 이제 걸었고 잔금은 11월 30일, 11월 마지막 날에 잔금을 치르기로 해서 인테리어는 12월 1일부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12월 동안에 이제 시설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내년도 2022년도 딱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수정되었죠. 이런 상황들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남은 이제 잔금 또 인테리어하고 또 시설하는데 모든 필요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채워져야 되고요. 예배당이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래서 1번 읽고 생명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고 아멘, 같이 읽고 아멘. 그래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되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귀하게 쓰임받을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만의 예배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인테리어 담당자 만나 예배당이 아름답게 잘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시설과 교회 운영에 관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새로운 예배 공간을 위한 남은 일정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홈페이지가 홍보 및 전도가 잘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진행하는 손길과 또 담당하는 자들이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작은 것이라도 헌물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부담 안 가는 선에서 또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헌물하시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를 주님 사랑 가운데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또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에게 귀한 마음 주셔서 주를 향한 사랑과 또 섬김의 마음 가지고 또 귀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수고와 헌신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 귀한 찬양팀 귀한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지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또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귀한 우리의 마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를 예배하며 한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더 라이프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모든 일정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인테리어 담당자와 또 시설들 이런 모든 준비들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장소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요나 1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 구약 1287쪽입니다. 요나 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욕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요나의 말,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 이제 대비가 되죠. 요나와 이방인, 그리고 말과 행동, 이런 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본문의 배경,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서, 느느웨라는 지역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니느웨에 대한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멸망에서 벗어날 것을 싫어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어진 이 소명을 저버리는 또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제비 뽑기 과정이 나오죠.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 그 일에 대한 책임 소재가 요나에게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자신의 책임을 느낀 이 요나가 이 폭풍,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앙을 피하게 하고자 자신을 이제 바다에 던져줄 것을 선원들에게 제안하였으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방인 선원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노력이 헛수고였음을 말해줍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제 14절에서 16절에서는 무리들이 결국 요나를 폭풍이 있는 바다에 던지게 되고 이로써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내용 관찰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내용을 요약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시고 내 언어로 이걸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되죠. 또 궁금한 것은 찾아보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요약했고요. 우리가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 제비뽑기가 나오니까 제비뽑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이제 선장과 선원들의 대화 가운데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재앙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밝히게 되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제비 뽑기는 글자나 이제 기호를 적어 놓고 어느 하나를 골라잡기 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서 느끼겠지만 성경 곳곳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제 흔히 이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했죠. 근데 제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잡다의 명사형인 자비, 제비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돌잡이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제비의 종류로는 먼저 이제 우림과 둠밈 들어보셨어요? 제사장의 옷에 들어간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이 사용했던 일종의 제비 도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패를 입고 그것을 참석하여 제비 뽑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림과 둠밈의 모양이 어떠한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마 이제 매끈매끈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위 같은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나무나 토기족 앞에 동전 등이 제비뽑기의 도구로 활용되었었는데요.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의 예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줬고, 출전할 병력을 선발할 때도, 오늘 요나의 경우처럼 재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때도, 또 포로시대 이후에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주민을 선발할 때, 또 하만의 제비뽑기도 있었고요. 또 두 염소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 제물과 광야로 내보낼 아사셀을 가릴 때, 성전에서의 직무할 땅, 신약으로 와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 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이렇게 제비뽑기를 이런 일들을 했었죠. 또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받은 것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였고, 또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은 일이 드러나게 된 것도 역시 제비뽑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열거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다 찾아가지고. 그럼 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제비 뽑는 일이 자주 등장했을까요? 특히 신약에서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정할 때를 예를 들면, 추천된 두 사람을 놓고 만약 투표를 한다면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에 파당 싸움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제비 뽑기로 하면 파당이 생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말 하려고 쭉 열거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도 제비 뽑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위치를 정하는데 두 곳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 막 의견이 갈리잖아요. 제비 뽑기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온 방식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제비 뽑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마띠아의 경우처럼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 뽑기의 선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구약시대 초창기에 아까 말한 우림과 둠밈 등을 사용하여서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이 기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후에 일하시냐면 그 이후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예언 활동이 증대되면서 점차 이 제비 뽑기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신 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즉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의 조명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비뽑기, 꿈, 환상, 어떤 사람들의 인도,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요나와 선원들이 만난 것은 폭풍, 즉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오늘 본문은 아직까지는 바다 위죠. 바다 위, 배 안이 이제 배경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좀 이따 들어가잖아요, 요나가. 아직까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제 바다 위, 배 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요나하고 선원들이죠.
자, 이들이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난 뒤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선원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포인트를 잡고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설교에 좀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요나의 말,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 네, 이것을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에게 재앙의 원인이 있음을 밝힌 선원들이 이제 요나에게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습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입니까? 뭔가 분위기가 선원들이 이제 요나에게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질문 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굉장히 다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신들이 처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나서가 시작된 이후에 그동안 말이 없던 침묵을 지켰던 이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담이 그의 입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이 선원들의 이 다급하고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는데 우리 9절 10절 요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는 이 선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말문을 열면서 이제 두 가지로 대답하죠. 먼저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제 흔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 상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요나로서는 매우 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즉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는 자신의 이 대답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제 경외하라고 할 때는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쓰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하고 있는 요나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섬기거나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이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과 행동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다면 다시스로 갔어야죠. 아니, 니느웨로 갔어야죠. 다시스로 도망할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요나의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단순히 지금 요나와 이 선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폭풍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은 하지만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후에도 요나가 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뉘우치는 장면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 배 위의 장면에서 물고기의 뱃속으로의 장면이 바뀐 뒤에, 즉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힙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선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선원들은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선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와 선원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에 대해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선원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지는 못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재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원들은 요나에게 소리칩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선원들이 요나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죠.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이방인들이지만 선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요나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선원들의 입장에서 요나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 이방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가 이러한 능력의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일지라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요나의 그 행위는 정말로 너무나 어이가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원들의 이 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행위가 종종 요나처럼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큰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되어지게 되고, 또한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본인의 책임인 줄 알고 책임을 지는 듯한 그럴싸한 대답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바다에 던짐을 받아서 죽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자기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의 말,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요나의 말, 그 말의 뉘앙스, 그의 말로 인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13절, 14절에 나타난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선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요나의 고백을 듣고 이제 원인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재수없게, 이게 뭐냐, 저 사람만 여기 안 탔어도, 저 사람만 우리가 안 만났어도 이런 재앙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 인간을 어떡하지 하면서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요나를 집어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선원들의 태도는 요나의 마음이 굳어버린 무관심한 듯한 태도와는 달리 요나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선원들은 요나의 요청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대신에 최선을 다해 함께 노를 저어 요나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유가 뭐죠? 이 폭풍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노력과는 반대로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져 갔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요나는 아직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선원들은 사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5절에 나와요. 5절에 거기에 나타나듯이 그때에는 5절까지는 원인을 알지 못했던,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으로 인해 두려움 때문에 각기 이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이방 신을 향한 기도, 이방 신들을 불렀던 것이라면, 지금의 이 선원들의 기도는 원인을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후에 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요나가 말했던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며 말했던 바다와 육지를 실제로 만드신 그분, 요나가 믿고 있지만 불순종하며 지금까지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선원들,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처음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기도했던 이들이 이제 요나의 고백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원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기도는 요나의 태도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잠시 보시면 요나가 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었을 때에도 분명 선장이 6절에 보면 요나에게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히브리 선지자, 즉 네로라 하는 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반면 이제 이방인인 선원들이 요나가 경외한다고 말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말,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 크리스천인 요나는 말뿐이었고 선원들은 이방인임에도 진심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이 니느웨 사람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고, 이방인 선원들은 지금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의 원인 제공자, 일정을 꼬이게 만든, 재수없게 만난 이 인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원인 제공자였지만 아까 13절에서 보았듯이 요나의 생명에 대해 이들은 그래도 존중을 하며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비교하면서 보게 됩니다. 요나와 요나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 무지한 이방인 선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폭풍을 보내심으로 시작되어 선원들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의 도망침으로 야기된 풍랑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림으로 잔잔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여러 상황 가운데 도망치고 싶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잠시만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망칠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오늘 풍랑을 만난 뒤 배 위에서의 요나와 이방인 선원들과의 대화의 장면을 통해 이제 그들의 모습,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을 종합하며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바다에서의 폭풍을 경험했던 선원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선원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셋째, 선원들은 서원을 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크게, 이 크게라는 말이 중요하죠.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 요나서 1장의 결론으로 제시됩니다. 선원들은 이제 5절에서 이미 두려움을 경험했고, 또 10절에서도 요나의 고백을 듣고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다 단순한 공포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16절에서의 선원들의 두려움은 이전의 두려움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전체 과정을 통해 선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공포감에서 출발한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도달하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곧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을 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한때 직전까지도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선원들이 이제 요나가 말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학자들의 해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주석가나 학자들은 이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여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추구한 것일 뿐 다신주의를 버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전승이 있는데, 그 미드라시를 인용해서 이 일에 대해 선원들은 곧바로 배를 돌렸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 신도들이 되었다라고 전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선원들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어떤 계기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나의 말, 그리고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이죠.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는 말하면서 실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요나. 배 위에까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물고기 뱃속에 가서야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처음에는 폭풍을 두려워하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된 이방인 선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뿐인 요나의 모습, 그리고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반응했던 이방인 선원들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요나로 대변되는, 요나잖아요, 요나로 대변되는 이 크리스찬인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 비춰주고 있는가?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인가? 말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 자신의 모든 행동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가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가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의 행실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바다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내용을 이미 다 알지만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죠. 아까 읽어드린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가 정말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하여 불순종하며 도망 다닐 수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또 우리를 끝까지, 그것이 바다 끝일지라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하나 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 라이프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죠. 하나님, 내 모습은 참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시간 뉘우치고 요나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나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